제가 의왕시라고 하는 동네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남학생들은 학창시절에 많이 싸우곤 합니다. 제가 6학년 때 딱 전학을 온 날 화장실에 끌려갔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인사하고 1교시가 끝나고 바로 화장실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오라는 거예요.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오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자마자 그날 맞았습니다. 근데 맞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의왕시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서울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의왕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시골이잖아요. 논밭이었고 이제 평촌이 막 그때 없었어요. 평촌이 이제 막 땅 파고 있었던 때였어요. 제가 6학년 때가. 근데 이제 의왕시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서 왔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저를 데려다가 이제 벌써 딱 길을 꺾어 놓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는 네가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딱 길을 꺾어서 화장실에서 이제 그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친구들과 잘 지냈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5, 6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까지도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막대먹은 학생일지라도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불문율이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진이 와서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또 싸움 잘하는 친구들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건드릴 수 없는 불문율은 바로 가족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내가 아무리 싸움을 못해서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가족을 건드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가장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낳아주신 부모님을 건드려 이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기 때문에 그때는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1진이고 2진이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족을 건드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싸우는 것이죠.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많이 맞았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참 많이 그런 때렸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근데 어떤 게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체벌은 뭐 이제 별로 좋지 않다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더욱 많이 맞았습니다. 학생들을 패면서도 부모를 욕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대사 있죠?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그러면서 너를 낳으시고 너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건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면서 정죄하시면서 그 부모를 건드려요. 너희의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44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지금 부모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그러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 모양이지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지금 악하고 썩었고 패역한 민족이야 라고만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마치 괴롭힘을 당하는 어떠한 한 남학생이 그냥 너 죽어 이렇게 친구가 괴롭혔다면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욕해? 그러면 그때는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가족을 건드려? 그러면 그때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일진이고 뭐고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감정을 먼저 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부모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보다 더 모욕적인 말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어미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45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여인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죠? 기생이죠. 여인 중에서도 몸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창기 중에서도 오히려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자기가 돈을 주어서 나와 함께 은행하자라고 하는 여인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한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을 단순히 버는 창기보다도 더 음행하고 더 악한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녀를 싫어해서 창기가 되어서 음행을 저지르고자 떠나는 여인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의 딸이다. 이스라엘아, 유대인아, 너희는 그러한 아주 더러운 음행을 취하는 여인의 딸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너무나 극단적인 모욕입니다. 옛날에 참 제가 어릴 때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이게 참 감단해서 하기 뭐하지만 엄창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말을 대변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엄마 창이여 라고 하면 줄임말이 엄창이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엄마 창이여 라고 하는 이러한 비속어들이 난무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엄마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런 상태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참 극단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깊고 깊었던지를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죄 졌다. 아유, 회개하고 용서만 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수준의 죄가 아닌 것이죠. 도저히 용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의 깊고 깊은 죄인 것입니다. 이따가 뒤에도 얘기하지만 이 죄의 핵심은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이 죄의 핵심은 배은망덕이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깨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은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유대인 나라의 죄는, 유대인 나라는, 지금 유대인은 마치 돈을 주고서 음행을 하기를 원하는 엉뚱한 창기와 같이 온 나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매력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온 민족의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치부가 있으면 그 치부가 빨리 드러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수근거리길 좋아하죠. 사람들은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서 욕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어떤 한 사람이, 한 민족이, 한 지역이, 한 국가가 어떤 치부가 드러나면 그것을 이슈화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부가 온 민족 가운데 막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우리는 진짜 신을 믿는 민족이야.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 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거룩한 선민이야. 우리 민족은 너희 이방 민족과 달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패역함 가운데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보다 더 잔혹해요. 더 불결해요. 더 더러워요. 더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비웃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더니 너희들의 꼬라지가 이게 뭐냐? 니네가 거룩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더니 지금 그게 뭐냐? 더 패역하다, 더 더럽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온 나라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꾸준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고발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죄는 소돔보다 더 악하다. 소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지역이에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가장 음욕에 불타는 도시예요.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한 도시예요. 소돔이라고 하면은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으로 여러분을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신 저 인간 너는 비 오면 땅속에서 꿈틀꿈틀 나오는 지렁이와 같은 놈이야 라고 만약에 저에게 욕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멸시를 당한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하찮은 존재로 제가 비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욕 가운데 뭐가 많아요? 개가 많잖아요. 왜? 어떤 하찮은 동물로 비유를 해서 사람을 낮춰서 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비유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냐면 소돔에 비유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돔 땅보다 더 악한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돔은 가장 더러운 땅이었어요. 가장 음욕적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민족인데? 라고 하는 의아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부전자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은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 등을 아들이 그대로 전해받는 모습을 의미하죠. 부전자전. 근데 이 원래의 뜻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좋은 것을 받을 때도 부전자전이다. 또 요즘에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입니까? 아이고 부전자전이라고 하더니만 저 게으름은 지 아비를 똑 닮았구만,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성경에서는 모전여전이라고 하는 속담을 가지고 그 어미의 그 딸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여성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에스겔 16장 17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여인을 비유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깊은가를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전자전이나 모전여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여인을 비유로 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결혼관계를 빗대어서 오늘 그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전여전, 그 어미의 그 딸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한 속담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 속담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모전여전이구만, 그 어미의 그 딸이구만 이라면서 그걸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기와 같은 딸을 두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것을 피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즘 과학적인 말로 하면 DNA죠. DNA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도 이해하지만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환경과 성품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어미 밑에서 그 딸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아비 밑에서 그 아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고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정꾼 어머니나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자식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주정꾼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 공식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주정꾼 밑에서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나온다도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주정꾼 부모 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훌륭한 자식으로 키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속담으로 이러한 것이 나와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자식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 어미의 그 딸이다 라고 하는 귀절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오늘 헷족속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헷족속과 소돔과 사마리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데 수석 합격자로 대적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면서 너희의 어미다, 너희의 아비다, 너희의 누이다, 너희의 형제다라고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이나 국가에서도 나쁜 풍습은 그대로 계승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럽죠. 왜죠? 이스라엘의 어미는 헷족속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아비는 이러한 아모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들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야곱이요, 이삭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너희의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너희의 어미는 헷족속이다. 너희의 누이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냥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어떤 남학생이 부모를 욕하는 얘기를 듣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조상은 헷족속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도 아니고 사마리아 쟤네하고는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육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 맞지만 너희의 영적 상태를 보아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배신을 보아하니 너희들은 믿음의 영적 자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의 조상이 그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정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어떤 안도감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있잖아.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한테 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정말로 나를 갖다 버리겠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부모한테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엄마가 나를 난지도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곳인데 난지도에다 갖다 버리겠어? 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정죄하시면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 너 부모는 저 사람이다. 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표현 많이 하셨잖아요. 채연이가 많이 듣는 말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 자식 아니야. 왜? 너희의 그 죄악의 아주 배반성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네 부모들이 누군가? 네 부모는 바로 헷 족속이다. 네 부모는 바로 아모리 족속이다. 네 형제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요, 선지자는요, 혹은 하나님의 남겨진 씨앗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있는 것이 합당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죄악이 만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교회의 상태, 우리 가정의 상태, 우리 민족의 상태를 바라본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야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때로는 형벌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택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른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네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을 버리고 떠났으며 내 누이들도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불결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극단적인 모욕이에요.
그 여인들은, 그 음란한 여인들은 결혼관계의 맹세를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결혼관계잖아요. 결혼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 맹세를 어기고 정조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사나운 짐승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미가 남편과의 정조도 깨뜨려버리고 자녀들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이방 민족에게 자기 자녀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불태워 드렸어요. 산채로 불태워서 이방 민족에게 드리는 그런 악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죠? 이방 민족을 너무 신뢰하니까, 이방 신들을 너무 신뢰하니까, 그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너무나 굳세게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신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자신의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한 패역함, 그러한 잔혹성이 바로 이방 민족들이 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거룩한 백성들이라면서 자부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끈을 놓으니까 어때요? 더 잔혹해지는 거예요. 더 패역해지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47절 한번 볼게요.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정죄하시면서 그들의 어미, 그들의 아비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어미보다, 그 언니보다 훨씬 더 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47절 보니까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한다. 뭐예요? 그걸 능가한다는 거예요. 자, 포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악성을 욕하면서 이어받은 후대의 왕이 그보다 더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 내 부모의 저런 모습은 닮지 않아야지.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부모보다 더한 모습으로 내 자식한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머니나 언니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너희 어미가 누구냐,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언니가 누구냐, 형제가 누구냐를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충격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게 여겨서 자기들 부모의 악행보다도 악행을 더 적게 여겨요. 그래서 그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의 악행보다도 더하여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앞질러 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분을 부모보다 앞질러 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 안 좋은 부분들을 꼭 담고 그런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성이 꼭 이렇게 뭐 이렇게 DNA로 유전된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앞질러 간 것입니다. 자,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버지도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때리다는 행위가 기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두고 맹세하실 수가 없죠.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으시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 가장 음욕적이고 가장 더러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돔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너희들은 소돔 땅과 같은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치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소돔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수는 있지만 어떻게 소돔 땅과 비교하여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그거는 치욕적입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아우 소돔. 소돔은 너희들에 비하면 경건한 거다. 유대인들, 소돔은 너희들에 비하면 절반이야. 이런 표현이 본문에 나오죠. 너희들은 소돔보다 더해. 이 표현을 지금 4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미 치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련이 돼 있어요.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단련이 돼 있어요. 왜? 이미 이들의 상태는 너덜너덜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창기보다도 못한 상태.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보다도 못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돈을 줄고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나와 음행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역제한하는 창기를 비유하여서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소돔보다도 너희는 더하다 라고 하는 것을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선민이에요. 거룩하게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의 민족이 될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너희는 나의 상속이 되고 더 나아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장자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나의 아들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명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자된 이스라엘들에게 너희들은 소돔보다도 더하다 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부족함과 불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고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네, 소돔이 왜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이요 원래 어떤 땅이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처음부터 이렇게 정욕의 땅이요, 더러운 땅이요, 악한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다 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 땅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49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아주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소돔 땅같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교만했다. 교만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랬다. 교만했다. 두 번째,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먹는 것이 풍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풍족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먹는 것이 풍족한 것이 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식물의 풍족함은 무절제한 풍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함. 그 직업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각 직업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어떤 직업이 나왔었냐면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부부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남자나 여자나 불륜을 저지르면은 그 이렇게 신고가 온대요. 그래서 증거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탐정 같은 사람이죠. 그 심부름 센터인가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그 잠복해서 쫓아다니면서 불륜의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 직업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어떤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그런 사람의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유가 넘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쓸데없나 하다가 나가게 되면 그러한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래서 뭐 우스갯얘기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불륜 상대에게 시계를, 근데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불륜 시계를, 불륜자에게 시계를 좋은 걸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와 그 불륜 상대가 그걸 차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것도 하나 또 사서 집에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엔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코 타고 가서 불륜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최소한 어떤 고급 차량을 몰고 가야 그런 게 돼. 그러니까 여유가 넘칠수록 다른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게, 성경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태평함, 풍족함과 태평함이 넘쳐나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유일무이하게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하였고 또 전 세계에 최고로 큰 성도수가 많은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복도 많아요. 복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환경적 요인과 맞물렸었냐? 전쟁이라고 하는 환경과 맞물렸었다는 것이죠.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먹을 것이 없어도 아이를 등에 업고 나와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그 모습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국 교회를 풍요롭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풍요로움은 인간의 죄성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를 타락의 길로 내몬다. 그러면서 또 어땠습니까? 이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물질이 넘쳐났을 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49절에 보니까 소돔이 그렇게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악함 가운데 빠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만은요, 여러분 정말 이 죄악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무슨, 하나님은 신이시고 저는 인간인데 제가 무슨 하나님과 같이 돼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악된 심령이 우리 안에
솟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선악과.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죽을까라고 하셨나?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뱀이 정말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 꼬임의 질문부터가 벌써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벌써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출발점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돼보고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근데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보세요. 소돔 땅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어떻게 하셨죠? 없애버리신 거죠. 성경 창세기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의 악함을 제시해 주시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키워드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죄악과 인간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아주 잔인한 놈이에요. 교만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 교만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워 피 흘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있잖아요. 거듭난 백성들은 늘 죄와 싸워 피 흘립니다. 그래서 늘 아파요. 늘 상처를 입죠. 왜? 죄와 싸우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싸울 일이 없어요. 죄가 어디 있어요? 다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죄가 없어요. 다 동성애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사람을 때려 죽여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죄와 싸웁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의 겸손함과 온순함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경건의 통제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의 풍족함은 무절제한 그 풍성함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들은 먹이를 먹다 보면은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그만 먹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배불러도 또 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음식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이죠. 인간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잔인하게 그 생태계 아래서 자기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질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질서를 인간은 깨죠. 그래서 배부른데도 또 먹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죠. 만족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 이제 옆에 우리가 그 서울구치소가 있지만, 이 서울구치소는 보통 이제 정치사범과 경제사범이 많거든요. 여기는 그 경제사범들의 끝이 뭐예요? 만족을 모르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파멸까지 가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니까.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없이 하였다. 여러분, 왜 소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했냐? 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소돔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왜 이방 민족들보다 유대인이 더 악하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장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하신 그 선택의 민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빛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은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타락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께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배은망덕은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의 핵심은 뭐예요? 배은망덕이에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그 이방 민족들은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섬기는데 그것을 활용한 배은망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자가 있었습니다. 야자는 뭐의 줄임말이죠?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자율학습인데 자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율이 없죠. 자율학습인데 가면은 안 됐어요. 그래서 가면은 저도 이제 남고였기 때문에 갔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뻔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시계를 푸는 것이죠. 선생님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강제성이 있는 자율학습이었는데 무단으로 도망가면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될지가 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음날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뻔히 알기 때문에 지루해도 도망가지 않고 잠을 자더라도 학교에서 자고 그렇게 합니다. 공부를 하든지 또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든지 합니다. 그런데 꼭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신 날은 그게 적발이 잘 안 됩니다. 요즘같이 CCTV가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에는 걸리게 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이죠. 야간 자율학습이 다 끝나기 전에 출석 체크를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도망하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아침에 조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거룩한 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바를 벗으시고 시계를 풀르고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많이 맞는 것이죠.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수많은 학생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저런 수모를 겪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다짐합니까?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인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자율학습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선생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가 분명히 자율학습을 무단으로 도망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체벌을 가했어요. 엄벌을 처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했어요. 왜? 너희들도 이렇게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이렇게 맞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갔어요. 그럼 선생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전날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경고를 보여줬는데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2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또 도망갔어?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더 화가 나서 더 체벌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체벌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날 밤에 또 도망간 학생은 마치 이러한 심령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화를 일부러 더 돋구어야지 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는 그날 밤에 어떻게 또 도망갈 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각자의 사정은 다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화를 더 돋구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날 또 도망갈 수 있겠냐.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는 운명이다. 나 같으면 절대로 못 도망갈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팔자다. 이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 친구는 보니까.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절대로 무서워서 못 도망가는데 그걸 보고도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죠? 사마리아인들,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민족은 남유다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더 먼저 망했잖아요. 그래서 더 먼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짐승 취급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어요? 같은 민족인데 아, 불쌍하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가 이러지 않았어요. 야, 저런 짐승 같은 놈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결국 짐승처럼 끌려가네. 너희들은 업보다. 너희들은 니들이 자초한 거다.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사마리아를 보면서도 편리하게 너희들이 유익하게 해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사마리아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야자를 어제 튄 친구들이 오늘 아주 선생님한테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치 선생님의 화를 더 돋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밤에 또 튄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 심판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화를 더 돋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더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도약의 시기를 앞두고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할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말씀을 읽을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을 결코 멸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펼치시고 기도하시고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애쓰시고 전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